찬송 드렸죠.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밝히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그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잃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 보이려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들의 생각들을 헛된 것으로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같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래 이 세상 만물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한 그들이 움직이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들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옵시고 또 우리의 영을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모든 것에 풍족하고 또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신속히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음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주님도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구원받고도 아주 이상야릇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니는 교회라서 바울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히 3절에서 3장 3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그 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들 가운데서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들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가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곧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들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지었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를 주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식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누가 더 훌륭한 사역자인가를 편을 가르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키운다. 너희의 영을 성장시킨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 맞는 말씀을 전해서 너희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키우는 것이고, 또 이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맞는 말씀을 주어서 너희를 키우기 때문에 둘 다 너희에게는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배워야 할 지도자들이다. 즉 다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그렇게 나누면은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4절에서 10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사역자들을 세워서 사역자들은 또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 곧 실제적으로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쓰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또 중보교리, 곧 태소고결은 그리스도 교의
그리스도교의 기초가 되는 기본 교리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우면 완전한 교회가 되는데,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모래 위에 세워진 그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라.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히 컸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속사역이라는 모든 말에 압축된 말이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떠나면 이 죄인들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또 정신이 혼란스럽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화해를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 얘기를 전해서 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를 믿는 자 중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예수님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보석으로 짓는 사람, 다 불타 없어질 걸로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 해도 그 속에 찌꺼기가 섞여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은 진리를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전파하며 예수님의 진리만 붙잡고 전파를 합니다. 이것은 좋은 터 위에 잘 세운 집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교회의 예언자로서 그리스도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은 사역자의 예언을 듣고 그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가감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깨닫고 사랑으로 꽃피우고 교제하며 실생활에 적용도 하고 외부에게 전파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지만 여러 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 있고 그리스도 진리 대신에 그들의 상상이나 창작으로 대치시켜서 곧 그들의 철학이나 학문으로 대치시켜서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것, 즉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풀이 붙으면 타버릴 것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불타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라 하였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밝히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전부 시험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전부 불타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울지라도 그것이 다 불타버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건초로 세우는 잘못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에서 지금 불타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보십니다.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즉 3장 13절 말씀에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곧 최후의 날이요.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드러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가를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 방법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심판이 기준입니다. 믿지 않는 자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또 48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죄를 전부 짊어지고 가서 피 흘리고 죽으면 너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간다. 이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말씀이 심판을 해요. 너희는 이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확실히 심판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도 예수님께서 심판할 권세가 있음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딱 한 가지의 죄입니다. 그 죄만 우리가 짓지 아니하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27절에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7절 또한 그가 인자인고로 그에게 심판하신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속들이를 알잖아요. 뭐 사람의 생태나 식사하는 것, 대변 보는 것, 소변 보는 것, 옷 입어야 할 것, 사람과 사람 사귀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셨으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로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과 악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모두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너는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심판날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24장, 한번 25장, 24장을 볼까요? 25장 보십시오.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영혼도 태우고 육신도 태우는 불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육신이 변화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은, 즉 하늘의 것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의 것으로 부활을 해서 마지막 날에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천국에 살지만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실제적인 불에서 실제적인 살이 탈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게 타서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영이 죽지 않으니까 또 살이 타고 타는 이런 고통을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가려서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 고통을. 가스불에만 손가락을 대도 뜨거운데 지옥에서는 온통 불바다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타는 것을 이 육신이 가려워서 그것을 잘 못 보게 합니다. 바로 그 심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즉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즉 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든지 떠나서 천국으로 가든지 떠나든 있든지 우리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고 또 안 믿고에 따라서 형벌을,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지만 믿고도 시험을 당하고 안 믿고도 심한 죄는 더욱 큰 벌을 받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여기에 보면은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6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증인 날에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속죄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즉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기의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행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잘못 나온 것이지만 잘못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벌이 뒤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 나왔으면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사람이 잘못 살고 그래서 영혼도 없어져 버리고 육신도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재림 때가 마지막 때로서 전 인류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서 알다시피 공의로 심판하시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의인은 다시 생명을 얻고 죄인은 천국의 생명을 얻지 않는 지옥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입니다. 인류 심판날입니다. 또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6절을 보세요. 곧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심판 내용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리되고 그 다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청결한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시없는 믿음에 선한 양심에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은 무섭게도 언제쯤이다 하면은 덜 무섭고 미리 대비를 할 텐데 언제 심판날이 올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 가르쳐 줬어요. 무섭게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좀 더 살펴보시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인데요. 그러나 그 날들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구름들은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죠.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이 끝에서 하늘의 끝까지 네 바람들로부터 그의 택한 자들을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이가 나오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가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인자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명령한 것과 같기 때문이니, 그러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일지 혹은 아침일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의 날이 오실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면은 마가복음 1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은 알리라 했습니다. 그날이 딱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2절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때가 언제인지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들을 멸시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는 이란 불의 중에서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죄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있는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기 때문이니 이제 항상 배우고 결코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바로 출애굽 때 이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합니다.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곧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 두 사람의 경우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임한 박해와 고난을 잘 알고 있나니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이것들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니까 그럴 줄 알고 우리 그러니 하고 보십시오.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읽어보면 애정이 없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올 때인 줄을 알라. 깨어있어서 박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앞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 4장 바로 끝절에서 이어서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만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하게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하게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사는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을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덮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으니까. 이런 날들이 오면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그 징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늘의 징조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즉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악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살자, 깨어있자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이제 심판 때 어떻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4절 보십시오. 14절에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14절, 18절.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육신이 잠자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함께라고 그랬죠.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잠자고 있던 육신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영생이니까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고통을 좀 받는다. 너무한테 멸시를 받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한 가지는 그런 멸시 수천 가지를 받는 것과도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에 비교하면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이걸 고린도 전서에서는 흔히들 장례식 때 많이 읽고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많이 읽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져서 성령님이 와 계시는 자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더라도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즉 땅이 물에서 나왔으니까 물이 언제든지 땅에 쏟아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때의 세상은 무르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뒤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은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을 위해서 보존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믿음의 상징인 아브라함 품에, 그 영혼은 믿음의 상징인 아브라함 품에 또는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은 흙에 섞여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잠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잠잔다고 했습니다. 믿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으니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서 그들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늘 즐거움 속에 사는 그들의 행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행복이고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 회개나 후회를 줌으로써 하나님을 더 찾게 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혼을 태우는 지옥불 속에서 쉼이 없다 하였습니다. 육신은 땅 속에서 잠자고 쉰다고 하지만은 그 영혼은 쉼이 없고 지옥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지옥불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22절서부터 볼까요? 22절. 그 일 후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옮겨졌고, 이 천국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또는 천국,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니 장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기억하나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지옥불로 영혼을 태우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위험하느냐를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란 이 현실 속에서 육신이라는 또 생활이라는 이런 것에 가리워져서 근시안적으로 바로 근시안적인 영안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가식 없는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서 깨끗한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리스도 심판이라고 기록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심판, 읽어보고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리니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심판석이니까 이 그리스도인만 심판받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 최후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이 말씀은 7절에서부터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7절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어요.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자살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불러가면 그때가 죽는 때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그리스도 심판대.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기회를 두지 아니하였는지 서로 간에 판단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보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거듭났는데 형제가 신앙이 약하고
즉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서로 믿음이 약하네, 크네라고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보혈을 흘려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다 예수님의 공로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 것인데, 왜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면은 왜 판단을 했는지, 내가 미워했으면 왜 미워했는지 마지막 재판 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또는 보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5장 이 말씀 이대로 두고 고린도후서 15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알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 몸을 주시고 모든 씨앗에 그 고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다시 41절 한번 보세요.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별들의 영광이니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똑같은 영광인 것이 아니고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친 만큼 또는 선한 일을 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자기 안의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런 삶을 많이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 14장의 그 3절에서 11절에 아까 읽어봤죠? 이 로마서 아까 읽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7절에서부터 읽어봤죠. 형제를 왜 판단하고 무시하느냐 입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의 주가 되었는데 또 그들의 모든 죄들을 내가 용서했는데 왜 믿음이 강한 너는 믿음이 약한 네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날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잘못을 자백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이해해야 하죠.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 이해는
예수님은 진리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의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뜻을 세웠다 하는 그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 율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사랑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무엇을 한다 하면은 그것이 사랑이냐,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이 안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우리 의지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 몸의 권위는, 사람들이 권위를 내세웁니다만은, 우리 온 몸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자백할 수밖에 없고 상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 범죄에 대해서 주님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그런 것을 교제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12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 그 죄를 완전히 자백함으로써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것을 털어내버려야 천국에 죄를 가지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죠.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거듭나서 죄 많이 짓지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지요. 예수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 걸으면 진리대로 살면 예수님의 사랑대로 의지를 바꾸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본래 자기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제가 깨달아서 알기로는 계시록 마지막 22장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한 우리는 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죄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이해를 다 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가보십시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밝게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불이 금을 찌꺼기로부터 구별하고 사람이 행한 그 일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할 때가 마지막 날 그날이 그럴 때가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일은 시험에 견디고 좋은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져서 기초와 한 몸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 위에 순종함으로써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때 주님은 잘하였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것은 대단한 칭찬인 것입니다. 위대한 분이 잘했다고 한다면 굉장한 칭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한 것이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아까 13절이라고 14절을 보십시오.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그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잃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을 다 타버리고 겨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온 삶이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즉 비록 그리스도 터 위에 건물을 세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즉 자기의 상상이나 학문이나 철학으로 세운다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는 것들입니다. 비록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도 그의 악함과 부패가 그의 영광을 갉아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 모두 불타버렸다 해도 마지막 날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위대성을, 곧 주님의 속죄 사역의 위대성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위대성 속에는 주님은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죄 짓고 난 뒤에 구원받은 후에 또 죄를 지었어도 천국을 들여보내는 이거, 그 믿음 하나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를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믿어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죄들을 넘겨서 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죽게 하시고 살리셔서 이 사실을 그냥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이 성경 신구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선을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죄를 많이 졌다 한들 죄를 많이 진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봤을 때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지혜 속에 세상의 모든 능력과 섭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거나 무식해서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해도 단순한 이 말씀을 누구든지 들어서 알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의 그 죄를 모두 다 용서해 놓았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늙어서 이 글을 눈이 안 보여서 글을 못 읽는다 해도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한번 알았다면은 이제는 그 자기가 지은 일생 동안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을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의 죄들을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거 받아서 그냥 마음속에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오늘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런 죄사함을 얻고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이런 믿음에 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되고, 또 이 동참에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다. 또 믿음에 의한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동참되고, 이것에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죄도 용서되고 죄와 상관이 없고 부활 생명이 동참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천국 자녀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놔두고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이르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하여 얻은 것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하고 넘어갈 것은,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으로 연옥이라는 교리를 세워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을 속여서 신부들의 권위와 야망과 탐욕을 채운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종교적 의식이나 교리로서 이 15절의 불은 실체적인 불로 생각해서 그들이 그 불을 꺼준다,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절을 말씀의 불은 비유적인 불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진리와 사랑과 권위를 나타내고 죄의 자백을 받기 위한 그 권위를 이 불로서 말하고 있는데, 또 이 불은 지옥 가지 않는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할 뿐인데, 카톨릭이 생각하는 15절의 불은 연옥의 불로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불로 교리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시험하는 이 불은 바울과 또 아볼로 행위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불입니다. 12제자도 다 이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17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전이라는 그 모형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전이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대제사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 크게 대별하면은 법궤, 하나님, 또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 제사장,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으로 표현됩니다. 24장에서. 그리고 또 24장에서 보면은, 성경 24장을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처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종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성전에 거하시고 영광스러운 구름이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 단독으로는 움직이들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있어야 성령은 그대로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듭난 자는 그 사람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8절. 빌립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만족하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찾았죠?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은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한 이름을 주셨으니 정사가 모든 권세가 그분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요, 상담자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대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획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단순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힌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왜 우리 몸에 계신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확실히 봐야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산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차마 어찌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양심은 화인 맞지만 그래도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 로마서 8장 13절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십시오.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죽지 않지만 그때만 선한 양심은 소멸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양심이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다는 두려움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즉 예를 들어서 시궁창을 걸어다니다 보면은 시궁창 물이 얕고 우리는 장화를 신었다고 해도 걸어다니다 보면은 시궁창 물이 우리 바지에, 우리 옷에 방울방울 튀겨서 더럽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은 표현으로 강력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역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항상 이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라, 지워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발 씻으려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오셔서 이제 베드로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며 욕심이 많지요.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모욕받은 자는 여기서 이 모욕은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이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11절에 이는 주님을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모욕을 받은 자는 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함이라. 즉 구원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이 더러워짐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씻어줘야 돼요. 어떻게 씻어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씻어주고 우리의 더러워진 바지나 옷이나 이런 것을 다 빨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더러워진 것을 죽었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성경을 봄으로써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죄를 치워놓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항상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내지 여러 번도 씻을 수가 있습니다만 세수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 고린도전서 3장 18절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 보이려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헛된 것으로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올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세상 모든 것인데 그런 것에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7절에서 보니까 이 다투고 파당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파당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 용처에 따라서 유익만 받아들이자. 영적 유익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명도 천국의 생명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그 생명을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절차요 통과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염려 말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예수의 심정대로 죄라고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짓다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가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풍족한 은혜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 생각을, 지식을,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과 그 편안한 생각과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죄와 싸우면서, 싸운다기보다도 이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은혜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님의 뜰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은 해이시며 방패이시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오 만군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이런 우리가 기본 교리로 또 기본 진리로 알아야 할 그 말씀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뿐이 아니고 몸에 기록되어서 몸이 기록된 것을 알아서 몸이 행하는 그럴 만큼 우리 마음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방어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